자, 마가복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그분을 대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주의 뜻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단코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묻어갈 때 주의 말씀이 늘 우리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마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고 난 뒤에 점점점 축복받은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 결단코 이게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내 생명이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또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또 영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바뀌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문제 해결자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인데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많은 문제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불청객처럼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다가 또 잠잠해졌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문제가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추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는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 신앙의 성숙도가 또 나타나게 저는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첫째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죄가 뭔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뒤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먼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주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고 더 충성스럽게 나아간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주님께 여러분 항변하는 사람들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좀 더 기도해 줬으면, 당신이 좀 더 그 일을 좀 막아줬으면, 그죠? 항상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모든 문제를 떠넘기려고 또 우리가 예를 씁니다. 자, 그런 것은 합당치 않은 방법이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먼저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뒤틀려 버린 그 영역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정돈해 가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두 번째로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자기가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보면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그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또 치유받기도 하고 많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들이 흘러나가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습니다. 와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3박 4일 정도, 3박 4일 정도 그 빈들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허기가 진다든지 배가 고프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 볼 때 이제 예수님 마음 그렇죠. 불쌍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이제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에 돌아간다면 반드시 길 가다가 아마 기지맥진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간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리를 보내 가지고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너희가 줘라.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밥 한 끼를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 먼 곳에, 그죠? 촌에 가서 그곳에 가서 뭐 라면을 사 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까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최소한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그 무리들이 빵 한 조각만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시면서 말씀만 들었다고 하죠. 그들도 배가 고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너희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자기들의 죄 문제도 아닙니다. 그죠? 자기들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 보면서, 12명의 그 제자들 보면서요, 걔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빈털털입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 향해서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빌립이라는 이 친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궁금해 하시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좀 차원을 높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딱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뭡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제자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죠?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문제가 닥쳤을 때에 첫째 반응은 뭐냐면 주님 어쩌라고요?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죠? 주님 다 아시고 있죠. 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네. 먼저 그렇게 여러분 감탄사를 연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네. 그럼 뭡니까?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문제의 근원 또한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온전하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요, 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서 그들이 뭡니까? 중풍병자요,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픔들,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한번 쭉 훑어보면요, 그 문제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인생의 모습들이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신다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네. 자, 똑같이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뭐냐면 빛으로 오셨다.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 사는 방식이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남들은 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원망 불평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을 때는 당장 이 빌립은 똑똑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빵 하나, 한 조각씩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같으면
옛날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장정, 한 사람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요즘은 또 한 15만 원 정도 되죠, 그죠? 15만 원 꼬박이 200데나리온 같으면요 3천만 원. 그 2만 명이 빵 한 조각 뜯어 먹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죠? 근데 자기 수중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빌립의 생각 속에는, 그 제자들 생각 수준에서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빵이 필요한데, 그때 뭡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우린 그 돈이 없는데, 우린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이런 문제를 던지신 것은, 그 해결책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냐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잠도 주무시고 밥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 여러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자꾸자꾸 뭡니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 함께 지낼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이들의 생각을요, 지금 생각을 바꾸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컷 먹고 난 뒤에 뭐 12광절이 뭐 남았다, 그 차원, 그런 물론 해석도 되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근원적으로 지금요 그들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4차원의 그 영역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세계는요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큼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신비하게, 그죠? 날마다 새롭게, 와 주님 맞습니다, 와 주님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바뀌어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이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도무지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이 사건을 만드셔가지고 이 백성을 고생시키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들답게 훈련시켜서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가치관을 가지고, 그 정도 비전을 가지고, 그 정도의 성품으로 준비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거 다 아닙니다. 귀로 듣는 말씀들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면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십니까?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그 주님께서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빛이 지금도 계속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면서 살아갈 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뭡니까? 일상 아닙니까? 일상. 우린 기적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일상이요.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스며들어 있고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자꾸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솔로몬의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백합화, 그 백합화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들이 그 백합화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기가 막히고 그것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뭡니까?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눈에 보이는 이 사건들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을요, 우리 아들들을 자꾸 뭡니까? 키워나가는 거예요. 예? 자꾸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푸시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준비시키시고 때로는 나라를 흥하게 했다가 망하게 하고 어떤 인생에게 병을 줬다가 고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명예를 줬다가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보냈다가 없게 만드시고 온갖 세상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우리를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떻게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보십시오.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행하세요. 알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난 뒤에 나눠줬더니만 실컷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부스러기를 모았더니만 12광지가 남았대.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 그죠?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해결 다 하십니다, 여러분.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를 만드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 쉽게 2가지. 첫째는 내 자신의 문제가 생긴다면요, 내 죄가 뭘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어떻게 뜯어고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내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내가 어떤 성품을 갖게 하실 그런 방법으로 주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해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열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2번째, 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처럼 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너희들이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사역적인 측면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그때 주께서 문제 주셨다면 주님께서 해결책까지 다 갖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달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젯밤에도요, 부엌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항상 전기 하나가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에어컨을 꼽을 수가 없어. 그 간이적으로 그 코드를 연결시 갖고 이렇게 쭉, 저 그걸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어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그죠? 다시 핏을 몇 개 있거든요. 봐가지고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죠? 자, 또 여기 올라왔습니다. 여기 저 테이블 2개가 있는데 저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키가 작아. 어제는 도무지 제가 안 돼가지고, 자, 저거 뭐가 문제냐? 문제가 뭐냐?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키 높이가 다르다,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딱 맞춰놨습니다.
못 줘요, 그죠? 저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인생 가운데 문제가 뭐냐? 내한테 가져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뭐가 문제냐? 얘기만 해라. 내가 해결해 줄게. 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신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주님께로 가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네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네 인생의 문제냐, 사업의 문제냐, 인간관계의 문제냐, 죄악의 문제냐, 또 사역의 문제냐, 관계없다. 나한테 요청만 해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오늘 메시지의 주 제목이 이거예요, 그죠?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 인생은 다 문제가 있는데, 다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을 혼자서 끙끙 앓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이미 그분 다 알고 계세요. 어차피 내가 다 한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이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본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때 우린요, 주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말씀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난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죠? 상의하십시오. 주님, 나 지금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한번 주님께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빌립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서 딱 두들겨 보니까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적어도 2, 3천만 원 돈이 필요한데 우리 호주머니 돈이 없어요. 주님은 이제 묻는 태도 보십시오. 주님, 우리한테 돈 줬습니까? 돈 없는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주님 우리 지금 골탕 먹이십니까? 그런 태도거든요.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좀 겸손해지고, 그죠? 겸손해지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다른 해결책이 있을 텐데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 정도까지도 여러분, 정도는 우리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안 풀릴 때 참 많습니다. 내가 계획을 했지만 나중에 계획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 지날 때마다 일이 막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 그죠? 그럴 때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주의 말씀을 듣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했다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진짜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뺏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계산은 30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자가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십니다. 아멘. 절대요 지금 내가 잠깐 빼앗겠다 생각되지만 여러분, 아직 가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문제를 주셨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죠? 내 마음의 태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또 구하십시오. 그죠? 주님, 이거 진짜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이제 여러분 훈련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렇게 거창하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 마음속에 뭡니까? 주님, 이거 어떡하죠?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길을 여시겠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구하다 보면 주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앞길이 탁 막혔을 때에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죠? 예수께서는 메시아 아닙니까? 그분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는 기름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름을 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 자체가 기름이에요. 기름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이시죠. 또 다른 측면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예호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도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 그냥 육신적인 그 잘되는 거 말고요,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온전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예호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의 진짜 멋진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써 있죠. 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지음받은 완벽한 아담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믿음의 말 선포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입술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품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했다는 것은 떠나간 거죠.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내 멋대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생각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성품을 바꿀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떨어졌다가 멀리 도망쳤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로 내 마음을 갈 수 있는 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 돌아오게 하는 힘, 그것이요, 그게 메시아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욕심 버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뭐냐면 이 생각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하, 이 생각이 잘못되었네, 이게 내 욕심이었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았다면 다시 뭡니까? 이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이게 메시아의 힘이에요. 그게 예수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깨달았지만 내가 잘못된 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와, 맞네,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네, 내 생각이 잘못됐네,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행해야 된다 했죠. 그죠? 행하지 않고 그냥 안다, 깨닫고 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내 삶은 절대로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됐네,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깨닫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다시 생각을 바꿔 먹어야죠. 그 생각을 바꿔 먹고 다시 이것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똑같은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는 또다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나중에 내 악한 처음에 본래 생각은 이게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품도 여러분 한꺼번에 내가 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는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 와, 갑자기 천사처럼, 그죠? 만나가지고 와, 너 이쁘다, 너 잘 될 것이다, 와, 너 이제 앞으로 괜찮은 사람 내가 도와줄게 해놓고 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친구가 나한테 뒷담화 깐다, 그죠? 욕한다. 와, 그럴 수 있냐, 그 친구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건 아직 내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뭡니까? 그래, 주의 때가 있을 거다. 주님께서 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될 거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꾸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제 내 성품은 바뀐 거죠. 우리 그것까지 가야지만 이게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이는 것이고, 그 습관대로 살아가게 할 때 삶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한 차원으로 높은 말씀입니다. 그죠? 매사에 이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 하나님 입장은 뭘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왜 내가 이런 악한 얘기를 들어야 되지? 그냥 부르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고 난 뒤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 다양하게 좀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정돈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이 남자는 IQ가 200이 넘어, 여자도 198이야. 돈도 많고 막, 그죠? 엘리트 중에 최엘리트야. 두 사람 결혼해서 애기가 태어났어. 그 애기는 어떻겠습니까? 좀 똑똑하겠죠. 두 사람의 유전 인자를 받았으니까. 근데 애기가 태어나는데 교육을 하나도 안 시켜. 그냥 지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처럼 최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아기로 태어났다면 뭡니까? 가르쳐야죠, 그죠? 하나하나 요거 먹으면 되는 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자, 말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런 상황 속일 때 네가 아빠에게 어떻게 대하는 거, 대한 태도,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에게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계속 지원하고 성장시켜 갈 때 그 또한 나중에 최고가 될 수 있듯이, 그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빛이신 그분이 나에게 계속 와서 이제 됐다. 아들이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 예수의 뜻 가운데서 예수가 뭡니까?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죠? 우리 죄에서 구원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이다. 구원하고 난 뒤에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그와 함께 살아갈 거다. 그게 온전한 예수입니다, 그죠?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죄악들을 엉터리 같은 실타래 같이 형커러진 그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평생 동안 내 안에 그 문제 해결자 되신 좋으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빛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빛은 말씀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뭡니까? 쉼을 주시죠. 호흡을 주시죠.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그게 계속 나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주의 마음이 나에게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생각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숨을 내쉬죠. 이산화탄소, 내 속에 안 좋은 찌꺼기들, 내 욕심들, 내 자랑거리들, 나의 정욕들, 이것은 뭡니까? 숨을 내쉴 때 끊임없이 여러분 바깥으로 내보낸 거죠. 하나님의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내 것을 더럽고 추한 것들을 자꾸 여러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그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뭡니까?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주님의 아들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1000년이라 그죠? 무두셀라 969세. 하나님께서 무두셀라 인생 가운데 969년 동안 호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노아 인생 120년, 그 120년 인생을 산다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육신이 있을 때에, 호흡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숨을 우리에게 들이시도록 하게 하시고, 맞게 하시고, 하나님은 후우고 우리는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점점 바뀌어져 있는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입니다. 예,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빛이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받아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